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절기 첫 번째는 15절에 기록된 무교병의 절기로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16절에 기록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밀 추수가 새로 시작될 시점입니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밀 추수의 첫 수산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에 밀을 추수하고 이때 얻은 그 첫 열매를 볶은 후에 가루를 빻아서 기름과 유황을 얻어서 불로 태우러 드리는 화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보리 수확을 통해서 그 받았던 그 무한한 은혜, 이렇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함이고, 또 앞으로 추수할 그 곡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가 드리는 그런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맥추절은 6월절 초실절이 지난 7일부터 7일을 7번 지나는 절기라고 해서 7일을 7번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77에 49, 49일이 지난 50일이 지난 이후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 77절, 오순절이 같은 개념입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보리가 4월에 익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5월 말부터 6월 초쯤에 끝납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밀 추수할 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에는 우리나라가 매년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는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의미로 매월 7월 첫째 주에, 매년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중요한 절기 세 번째는 16절에 기록된 수장절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다 마치고 그것들을 창고에 들이고 가을의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리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신약에서의 맥주절은 초대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처음 그들이 믿은 날, 처음 느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절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그런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19절 말미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염소 새끼를 삶아 먹으면서 제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레위기 22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6절에도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또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는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 행위를 절대 따르지 말라고 위와 같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절을 살펴봅시다.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16장 9절에서 12절에도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도 이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77절 이 맥주절을 지킬 때 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이 없는 그 레위인, 또 가난해서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자들도 이 날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종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며 그들도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쩌면 애굽에서 계속 그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그 출애굽을 꿈꾸게 하고 그들이 바라볼 수 없는 젖과 꿀 이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백성 가운데에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있거든 그들도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어졌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이동 중인데요. 이동 중이라면 씨를 파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편에 23장 20절에 보면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2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내가 예비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그 땅에 너희가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적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는 매 끼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메추려라 또 반석에서는 나오는 그런 물을 먹고 지내야 됐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꿈꿀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 땅에서 자기가 씨를 뿌려서 자기 손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전으로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에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그 평안이 깨어진 상태로 우리는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좋은 집에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입으며 내가 일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 맨 처음 맺히는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이란 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3절 말씀,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을 가지고 그걸 믿는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어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f,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부 감사는 자세히 보면 감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것이 성사가 되면,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 이번에 이게 승진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because, 무엇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으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가성의 감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가운데에 내가 인지한 것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셨으니까, 내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내 남편이 승진했으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본인이 인지한 것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한 그 이유가 반드시 붙여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성숙한 감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대단한 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걷는 이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고 감사하는 가장 고상한 수준의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게,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고상한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일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보면 어떤 조직사회에서 서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왜 이러지 못해서 서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그리고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가 돕고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감사한 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또 일터에 나가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세상의 염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 끼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또 매일 밤마다 우리는 잠을 자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온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떡할까? 이번에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어떡할까? 또 이번에 승진했는데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번 건 잘 해결되는데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안하고 뭐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만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간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뭐 먹고 살 건데 너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해.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런 협박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염려의 그 굴레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 땅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삶이 무료해집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육체의 만족과 쾌락과 부귀 영예와 또 명예와 권력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더라도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무엇을 입더라도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잠을 자라도 이런 집에서는 좀 자줘야지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마치 불쌍한 인생이 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삶을 살아갈 삶의 의미조차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을 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쫓는 인생이 되도록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쫓는 삶을 살도록 자신의 핏값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놀라운 다른 피조물과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인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닌 친아들, 친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묻고 푸른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맥주절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삶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감사를 막고 실족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탐욕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친아들, 친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